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그하에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가망은 가능성 있는 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능성 있는 희망,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인데 긍정의 경우보다는 가망이 없다, 부정의 경우로 자주 쓰입니다. 가망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망 없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국경의 장벽 앞에서 난민은 더는 전진할 가망이 없어 마음이 무너집니다. 불치병 앞에서 더는 치유할 가망이 없어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기징역형을 받은 무기수는 더는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없어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망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장벽과 지나갈 수 없는 경계 앞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멈춰 서야 하는구나, 이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력은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건너지 못할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망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가망 없는 그 자리에, 그곳에, 그 생명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무엇도 그 생명의 확장을 저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그 생명의 주입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그 생명의 역동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가망 없는 지역에도, 가망 없는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십니다. 멈추지 않으시고 장애물을 뚫고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때 가망 없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온몸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광인을 고치셨죠. 다시 배를 타고 가브나움 쪽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와서 딸 아이 위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십사고 간청합니다. 간곡한 요청에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한 여인이 무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이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몸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최악이 되었습니다. 나을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능성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주님을 빈틈없이 에워싸 미는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피를 계속해서 흘리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힘을 내서 예수님을 에워싸 있는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서 손을 뻗었습니다. 주님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들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 아들이 이야기하죠.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서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하지만 여인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혈루증은 공중의 위생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녀가 입고 그녀가 사용하고 그녀가 거쳐간 모든 물건들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녀 또한 당연히 계속해서 하혈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죽은 듯 지내야 했습니다. 혈루증이 나을 가망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정을 나눌 가망성도 점차 함께 사라졌죠. 게다가 치료비를 감당할 재물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망 없는 상황이 치달으면서 그녀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12년이었습니다. 몸은 최악의 상태로 나빠졌고 가진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가정마저도, 덜보던 가정마저도 탈진해버렸습니다. 모든 가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가망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무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틈없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주님의 뒤에 섰습니다.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왜요? 자신은 혈류증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 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혈류병 환자인 것을 알면 돌에 맞아도 항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숨김없이 모든 사실을 아뢰입니다. 사람들은 혈류병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부터 인상이 험악해졌습니다. 찡그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율법을 어긴 나쁜 여인이 있나 호되게 야단치시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참으로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따라. 그 다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람들은 숨죽입니다. 어떤 말이 이어질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샬롬 하며 평강을 기원하듯이 예수님은 그윽한 자비로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샬롬을 선물하셨습니다. 혈루증 앓은 지가 12회였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 뜻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즉 가망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혈루증을 앓은 지 12회라고 하는 말은 이제 혈루증을 치료할 가망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망을 두었습니다. 그때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이유로 가망 없는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가망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옷에 닿기만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뻗으십시다. 가망 없는 여인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내뻗는 그 손에 창조의 기운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에는 생명의 역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가망 없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역사는 이곳에서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 한 분뿐이겠습니까?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 이 하나님의 딸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소망하게 하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지우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가망 없는 12살 딸이 있습니다. 이 12살 딸 아이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12해 그리고 12살. 12해 혈루증 앓던 하나님의 딸, 그리고 12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 이처럼 가망은 다시 가망의 역사를 낳습니다. 믿음의 씨는, 믿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어떤 가망 없는 상황이든지 주저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 믿음의 가망을 두고 꽉 막힌 무리를 비집고 나아가서 믿음의 손을 내뻗으십시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12살 아이를 살리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걸음이 잠시 지체되었죠.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야이로는 가슴이 떨리고 발발발발발 떨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도착해 보니까 야이로의 집은 딸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떠들며 우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피식피식 비웃습니다. 주님은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대로 12, 12 가망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지로 향해 가는 동안 걸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걸음을 가로막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넷나무를 한번 보십시다. 앞서 그라사 광야를 고쳐주시기 위해 밤도 장애물입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중간에 불어닥친 광풍도 그러합니다. 의사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이제는 가망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주위를 둘러싼 무리들도 장애물이기 매한가지입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발에 아주 힘을 빼버립니다. 가망 없음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떠들고 통곡하는 소리는 가망 없음을 인정하는 추임새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장애물로 인해 생긴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대신에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깊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볼눈 있는 우리를 12살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12살. 실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아닙니까? 12살은 참으로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귀여움과 예쁨에서 아름다움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깜찍한 생기 발랄에서 힘찬 활달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12살에 죽음의 어둠이 닥쳤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12살 그 위에 덮쳤습니다. 12살. 이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가망이 없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본론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데리고 아이 옆에 가셨습니다. 그윽한 자비의 소리가 또 들립니다. 따라 하셨던 그 소리는 이제 소녀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사랑스러운 어린 딸을 깨우듯 달리다구 하십니다. 우리 설교를 들을 때 간혹 설교자들이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구!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오늘 맥락에서 보면 부드럽게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아버지가 딸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달리다구미 하십니다. 달리다구미. 그래서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곧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은 곧이라고 한 이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혈증 여인이 손을 내뻗었습니다. 곧 나음을 입었습니다. 곧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단어를 또 씁니다. 29절에 사용했던 이 단어 곧. 예수님께서 달리다구 하시자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12살 소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듯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12살을 덮친 짙은 깊은 어둠은 오늘 우리에게도 닥칩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말고 들을 귀 있는 자로서 주님 옆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극한 자비로 가득한 달리다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불러넣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맥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 복음의 생명은 힘차게 확장합니다. 장벽을 넘고 경계를 건넙니다. 생명의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마가복음을 맥락으로 읽어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 한 알에 담긴 그 씨앗 한 알에 담긴 복음의 생명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은 먼저 유대에 있는 많은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유대 지역에 있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이제 유다 지역에서 배 타고 배척받는 이방 땅으로 건너갑니다. 귀신 들려서 가망 없는 한 광인을 향해서 가십니다. 광풍도 주님의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광인이 온전하게 된 후에 그곳에서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넘어옵니다. 또 가망 없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죽어가는 12살을 둔 아버지 야이로와 12해를 혈루증을 앓아 몸이 완전히 망가진 여인입니다. 둘 다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망 없는 그 딸들을 향해 예수님은 가십니다. 멈추지 않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러므로 가망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망입니다. 제발 들을 귀 있는 자로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볼 수 있는 눈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과 손을 잡으면 12의 혈루증 여인이 주님께 손이 닿았을 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회복되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실 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가망 없다는 말에 종지부를 찍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가망 없는 상황에 가망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꽃피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오늘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손을 내뻗는 우리들 가운데에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려 했지만 백방의 노력은 오히려 몸도 소유도 관계도 다 잃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비집고 나아가 내뻗은 손에 생명의 기운이 흘러들어와 망가진 몸과 마음의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사모합니다. 종들에게 옷에 손이 닿기만 한다면 이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믿음의 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다 치웠나 싶은데 또 앞에 있네요. 하지만 질병도 죽음도 모두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딸아, 아들아, 아이야 하고 그윽한 자비의 음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소서. 그때 12의 질병은 떠나고 12살을 덮친 짙은 어둠은 물러가게 하소서. 달리다굼.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